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는 3월에 일본에서 일어난 쓰나미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재앙의 사태를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집 불 구경하듯이 그냥 멍하게 보면서 즐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재앙을 받은 원인이 재수가 없어서 운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하나의 자연 현상으로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사태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한 사태의 원인이 재앙을 당한 원인이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 재앙을 당한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재앙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불행한 재난을 당할 때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제1장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최근에 일어난 뉴스를 전했습니다. 빌라도가 갈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이 드리는 희생제물에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빌라도가 이 저항운동의 본거지인 갈릴리에 와서 그들을 무참하게 포괄하고 또 그들을 죽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잔인하게도 희생자들의 피를 제물에 섞게 되었습니다. 이 처참한 사건을 볼 때 유대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재난의 사건, 불행한 사건을 당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재난은 그들이 죄를 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죄를 더 많이 졌기 때문에 그렇게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한 가지 최근에 일어난 다른 재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짐으로써 18명의 사람들이 죽은 사건을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또 생각했을까요? 동일하게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인재나 천재지변의 이 사건을 본 유대인들은 공통적으로 저 사람들이 죄를 져서 그렇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들도 재앙의 사건, 또 불행한 사건을 보면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 싶습니다. 오늘 쓰나미 동영상을 봤는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신자들이 그런 시각을 봤습니다. 저놈들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더니 수백만 우상을 숭배하더니 저렇게 당하고 말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앙의 원인이 일본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그러한 사람들의 일본 사람들의 문제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놈들이 잘못했으니 당해도 싸다. 아주 고소해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일본 사람 별로 안 좋았는데 잘됐다. 좀 더 당해봐라. 그냥 폭삭 망해가지고 그냥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에 유치해서 그 자리에 올려서 나를 생각하고 보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재앙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내 이웃 또 옆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재앙은 바로 그 사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3절과 5절 반복해서 예수님은 똑같은 말을 말하면서 강조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너희들도 똑같이 저 사람들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 재앙을 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재앙을 보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절박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의 재앙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재난을 당한 자처럼 이것을 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이러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행한 사건이나 또 재앙을 볼 때 그 사고를 당한 자들의 죄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죄, 내 문제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쓰나미 재앙을 보면 우리는 일본인들의 죄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일본 사람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도 일본 사람들처럼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나도 일본 사람들처럼 마음에 물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심령으로 새롭게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 욕하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됐다, 저 사람 저러면 안 된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철저히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 쓰나미 재앙을 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일본 쓰나미 재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재들이 여러 가지 천재 지변으로 인한 불행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강남역에 홍수가 나가지고 또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또 우리 대학생들 보면 매년 자살하는 사람들이 200명 내지 300명이 있습니다. 과학교육기술처의 자료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 232명, 2008년에 332명, 2009년에 249명, 이 300명의 대학생들이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돕는 학생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보는 우리의 시각은 어디에 합니까? 그 남일로 생각해야 됩니까? 그들의 문제로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도 내 생명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내 생명을 내 자유대로 쓰고자 하는 그러한 청지기의 자세가 없는 교만한 자세를 회개합니다. 생명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도관이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실화를 근거로 한 영화인데 교장과 교사가 청각장애자를 상대로
성폭력과 학대를 저지르는 이러한 실화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이 사람들이 교장과 교사가 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이 참 좋은 본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연약한 자를 학대하고 오히려 이제 성폭행을 하고 이러한 것은 참으로 이 교회의 모습을 아주 추락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불행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저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교인의 행세를 하면서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아주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끝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자신 안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는 이러한 생명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이러한 죄악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생명, 한 병자, 연약한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스러운가. 그렇게 대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또 내면의 깊은 곳에 죄악을 즐기고자 하는 본성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이 세상의 죄악된 욕망에 은밀히 즐기고자 하는 그러한 이 속성들을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오히려 내 쾌락을 즐기기 위한 이러한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계속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도 결국 이제 멸망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회개할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는 회개할까요? 신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이 제목들이 죄의 종류가 수천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수천 가지 얘기했다는 날새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회개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된다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한 권능의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와 있을진저 하고 경고하십니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보고 믿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과거 죄악된 구약시대에 죄악된 민족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의 역사를 행하고 말씀을 전했다면 아무리 강팍한 자들도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화 있을진저 베세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허가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오셔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도중에 회개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예를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은 그들에게 아주 극단의 조처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듣는 자녀들에게는 어떡합니까?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예수님은 좀 잔인하다. 어떻게 왜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가?
반복해서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그냥 극단의 조처로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으로 그들의 회개를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심판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물론 교회 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할 때만이 이제 그들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의식과 위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선을 회개하도록 촉구하십니다. 위선은 무엇입니까? 속과 겉이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번지르한 말을 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탐욕과 사악한 마음, 욕심, 정욕이 가득 찼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걸음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아주 욕심과 더러운 탐욕, 사악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우리 종교 지도자들,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데 속으로는 아주 부패해져 있습니다. 마음에 물질, 욕심 추구하고 세상 권세를 추구하고 좀 더 부자가 큰 교회를 져서 돈 많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확보해가지고 그냥 막 자신의 힘과 권세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 세상 권력, 또 명예를 추구하는 이런 세상 가치관을 같이 따라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세속화의 흐름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 신자들이 만일은 소금처럼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저의 눈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눈으로 볼 때처럼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똑같이 그렇게 점점 따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돌이켜볼 때 제 안에는 이미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세속적인 영향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 마음이 세상 가치관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무리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한다고 할지라도 제 안에 숨어있는 죄는 해결되지 않고 저도 역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저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죽이고 제 안에 죄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제 안에 예수님이 주관하도록 이렇게 마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사랑이 없는 죄를 회개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어서 이웃사랑을 강조합니다. 거기에 보면 제사장과 레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무자비하게 고난당하고 재앙당한 사람을 보고 그냥 갑니다. 그러나 이방인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제 자기의
부비를 다 해주고 거기에 치료를 해주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해서 치료해줍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장에는 종교지도자들에게 탐욕과 악독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지 않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12장에서 제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른 자들이 사랑을 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을 회개해야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무엇을 먼저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기피하고 하루 시작할 때 이 사랑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회개에 대해서 자꾸 말하면 부담 갖기가 쉽습니다. 죄라는 단어, 회개라는 단어 자체도 참 별로 즐겨서 부르기를 꺼려합니다. 찬양을 하더라도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심판의 하나님, 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사역 시작할 때부터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그리고 사역의 중간 과정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해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말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전하십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왜 자꾸 죄에 대한 회개를 자꾸 이렇게 전해가지고 사람을 주눅들게 하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회개를 빼고 말씀 전하면 이것은 변죽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라고 웰빙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죄 문제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분명한 방향입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회개 없는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복음입니다. 인간의 복음이란 인위적인 것입니다.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회개한 10년 가운데 우리의 죄 문제를 사해주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회개의 메시지를 마음에 영접하고 새 심령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사실 회개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 지난 수양회 때 바베큐를 했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오리고기도 맛있었고 돼지 삼겹살도 아주 맛있게 먹잖아요. 이걸 때 이렇게 먹으면 건강도 좋아지고 맛도 있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좋은 약은 회개 약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마음에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이 즐거워집니다. 행복합니다. 회개는 참으로 귀한 보약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제 불신하는 죄를 회개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언제로 꼽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했다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때, 바로 그때가 인생의 최고의 기쁜 순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회개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위선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회개는 우리 개인의 인생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도 망하고 우리 공동체도 망합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나는 교회 다닐 연수가 많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시작, 구원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 신자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회개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제2장 회개하기까지 인내하시는 주님.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자신의 포도밭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찾아보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포도를 돌보는 종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이 나무로 땅만 차지하게 하느냐? 원래 무화과 나무는 3년이 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당연히 주인은 이것을 제거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종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올해만 좀 그냥 놔두십시오. 제가요 나무 주위에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만일 내년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열매를 베어버려 주십시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는 말은 이 말씀이 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인생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비유는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당장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참고 계속 참아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어쩌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새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난 지 3년만 기다리시게 하지 10년도 기다리시고 20년도 기다리시고 30년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19년 동안 기다리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다리는 인내 사랑으로 저는 대학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마냥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은 이후에는 하고 싶어도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종말의 때에는 모든 사람이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는 최후의 종말 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한정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라는 착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간이 회개할 때요.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 시간이 구원의 때임을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불행한 사건, 재앙을 볼 때 신자들은 재앙이 특정한 그 사람들의 문제요.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내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회개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부터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회개할 때만이 우리는 살게 됩니다. 회개할 때만이 망하지 않고 살고 행복하게 됩니다. 회개할 때만이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지금도 우리의 죄를 기다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새 심령을 덧입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는 은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서 1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는 이런 귀한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의 이러한 메시지를 이제 마음 깊이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른 사람의 재앙이나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죄